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25일입니다. 4월달도 이제 다 돼가고 있죠. 기후가 갈수록 옛날에 정상기온이 아니라 이상기온들이 일어나고 또 환경적인 공해 또 질병 이런 것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삶까지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각종 율례와 계명 또 제사법 여러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또 이동하고 또 성막 가운데서 늘 제사 드리는 제사법에 관한 내용도 배웠고 또 제사 드리는 각종 규례에 대해서 또 레위기서에서는 5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배운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법입니다.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 영생을 얻는 그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사는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 주신 모든 율례와 계명들이 지금 신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이것이 거울이 돼서 이 율례에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쭉 나가면서 열왕기, 상하, 말라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냐, 살지 못했냐 하는 것을 따지고 잘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받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잖아요. 이 교훈에서도 보면 늘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탐지를 했죠.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강대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 들어가려다가 죽는다. 그런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하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만을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동안의 출애굽에서의 과정,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또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늘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그런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거굴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기로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만약에 이들을 멸망시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기사와 능력들을 다 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좋다 그러겠다고 하지만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어떤 심판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를 했던 각 지파의 족장 두령 중에 10명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보고자들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모든 온 백성에 대해서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모든 자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38년 동안을 이제 2년 지났으니까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기존 세대들은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는. 그리고 유아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광야 생활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받들고 섬겨야 될지 누구나 잘못은 할 수가 있지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이 큰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1차 가나안 땅을 공격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마라. 패할까 걱정스럽다 라고 했지만 올라갔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무슨 족속입니까? 가나안인에게 패해서 호르마까지 쫓겨내려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14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5장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 톰슨 성경에 보면 제사의 규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고 싶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에 관한 내용은 광야에서 드릴 제사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자녀. 그렇죠.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하실 때 있었던 유아들은 어떤 자들이 유아들입니까? 젖먹는 아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악을 분별하면 말미암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통상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유아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해당된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출애굽기서에서도 배웠고 레위기서에서도 배웠고 또 민수기서에서도 반복되게 배웠고 또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제사는, 이때 드리는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없죠. 그럼 이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배인 것이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삶 전체를 제사로 드리는 삶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예배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을 한 흰의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화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다. 번제도 태울 번자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서원을 갚는 제는 서원제사다. 낙헌 제사는 뭡니까? 즐거울 낙자를 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 제사가 낙헌제인 거예요.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때 향기로운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 서원제,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와 화제와 소제는 향기로운 제사이기 때문에, 죄 없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린 자는 고운가루로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린다. 기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름 섞인 제사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마찬가지로 기름이 섞여서 드리는 이 소제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거죠.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던 제사의 방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이 전제는 뭡니까? 정할 전자, 제사 제자. 전제는 어떤 제사냐?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한 흰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의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여호와께 향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10절에 볼까요?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또 13절에 볼까요? 무릇 번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또 이방인이나 타국인도 똑같이 이 법을 지킬 법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그러니까 이방인도 같은 율례, 유대인도 같은 율례, 한 율례를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이 율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 율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십계명,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이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면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지만 이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함께하는 자들은 한 백성으로 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속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에 속하고 거기에는 유대인도 들어있고 이방인도 들어있습니다. 이방인에는 종족과 나라의 차별이 없습니다. 얼굴 색깔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한 무리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보여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타국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무리에게 있으면 다 같은 법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요. 벌써 2번 나왔습니다. 18절 또 신명기 26장 1절에도 없게 하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죠. 광야에서가 아니라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먹으라는 거죠. 거제는 뭡니까? 들것자 재물을 들었다가 다시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누가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사불고 우리에게 안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흠양하시는 거죠. 마음을 드시는 거예요. 드리지만 다시 먹을 것은 거제로 드린 것은 먹는다 그랬잖아요. 먹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제 모든 인류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 늘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소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드리는 제사로는 지난죄만 용서해주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1년 동안 지은 죄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미처 드리지 못한 속죄한 제사까지도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은 죄는 이제 또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지은 죄를 용서할 때까지 죄가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일을 드려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를 하는 이 자기를 드린 제사의 속죄의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소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다.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제사가 나에게 유효해져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다 포함시켜서 하나님 것이 됐을 때 우리도 하나님 것이 됐고 그 하나님 것이 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 거죠.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지금 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육신을 가진 이 몸으로는 양자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얻을 기업은 못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해서 부활의 순서까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육신이 부활한 광경을 보여주셨고, 이제 부활한 이후에 이렇게 문이 닫혀진 방에 예수님께서 문이 열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떡 나타나신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이 가는 곳에 육신이 함께 가버리는 그런 육체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서울을 가려면 이제 여기서 순천까지 자가용이나 버스로 갔다가 또 KTX로 바꿔 타서 서울에 내려서 또 목적하는 데까지 또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딸집에 아들집에 가고 싶었다고 하는 마음을 탁 먹는 순간 순식간에 거기가 탁 가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첫 열매로서 보여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사람은 정탐꾼 10명은 그곳이 젖가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능히 거기 가서 살 수 없고 오히려 다 그들의 칼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거짓되게 살다가 하나님 믿으라면 믿어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다시 민수기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몇 절까지 했습니까? 거제까지 했죠.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사되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에 이르라 내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거제를 드리라.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그릇 범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새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 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레위기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4장 13절.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제사장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족장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라가 있고 평민의 하나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제사법도 있고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의 제사법도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또는 온 백성 그 다음에 족장 평민 중에 하나 누구든지 이렇게 다 여러가지 상황을 다 알려주면서 그때 드릴 제사는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드려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레위기 5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릇 범죄하여 죄를 지었을 때 온 백성이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애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으니라. 드렸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인이라도 또 혼혈족이라도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 함께하고 있으면 똑같이 이 백성의 죄를 드리는 죄 속에 포함돼서 용서함을 받는다. 사함을 얻는다. 얻을 것은 온 백성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아까 레위기 4장에서 봤던 것처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번토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구하는 타공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지금 29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번토소생이다. 지금 여기 번토는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의 본토 소생이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백성으로 될 절차가 있죠. 함께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가족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든지 하면 할례를 행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쭉 앞에서 다 설명된 내용들이죠. 그들에게도 그런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앞에는 용서해 준다는 내용이고 30절에는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기서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도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본토에 들어가서 함께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 때도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기업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영원한 천국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사와 율례를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다고요? 잘못하면 끊쳐지리라.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적당하게 끊쳐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적당하게 끊쳐지리라?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적당히 살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해도 천국은 간다. 근데 말석에 간다.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록된 내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 지금 9장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장차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이런 내용, 또 소망대로 살아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아까 짐짓은 알고도 의도적으로 지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 주신 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더욱 무섭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범죄하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었는데 죽었는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더욱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와 연관된 내용의 말씀들은 여러 군데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수기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돼서 유대인들이 지구 백성에서 끊어진 것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봤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기 지금 광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한 표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이 죽였습니다. 잘했고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것이 엄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일곱째 되는 날을 어쨌습니까? 쉬셨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할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서 그날을 거룩한 날이다. 거룩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쓴 말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함 가운데는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쉼이 있고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일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제일 크게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몇 번째 계명에가 안식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네 번째 계명인데요.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래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고 끝났습니다.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그 무너진 파괴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도 거룩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도 거룩하고 그때 타락됐던 온 우주 만물까지 다 거룩하게 해서 하나가 되겠다 하는 내용을 우리 배웠죠. 만물까지 거룩하게 다 해서 이루어질 것이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뭔가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명령과 규례와 질서에 따라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거 더 크게 더 만들고 더 많이 사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죄를 지으면 온 백성이, 왜 온 백성이 돌로 쳐 죽일까요? 딴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딴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네. 이렇게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배운 게 아니죠.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계명을 주고 각종 규례를 준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꼭꼭 나왔죠.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나옵니까? 신뢰를 들어서 죄 지은 거 나오고 그거 처벌한 거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역사가 이어지는 내용 나오면서 늘 반복한 거 도로 반복하고 도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받고 레위기에서 받고 민수기에서 받고 또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기록해 놨으면 됐지 반복해서 물론 상황은 약간씩 다르지만 반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37절부터 41절까지는 옷 단에다가 술을 다는 것을 만드는데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래서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리라. 옷술을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술을 크게 해가지고 그 속에 성경 말씀을 넣고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그렇게 가운 검정 가운 촥 입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요. 이 옷술을 다는 이것이 이제 그들의 거룩하게 보이는 형식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도 나오죠. 옷술을 크게 해가지고 너가 거룩하게 보이는 외형에 치우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질책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중요해요.
지금 이 옷술에 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배운 이 출애굽기 레위기서에서 배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늘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거룩한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능력, 행하는 행함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했습니다. 뭐 거기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면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알 수 있으니까요. 자, 41절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줬다. 그 능력과 기사와 능력을 잊지 말고 지금까지 알려준,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이 계명과 율례들을 늘 옷술에다 달고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낸 목적은 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인도해 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나 모든 것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 레위기 20장 8절. 앞에 내용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또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자, 또 20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왜 그러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와 함께 하려고 끄집어냈고 함께 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함께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준 것은 또 죄의 지위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중에 거룩한 무리와 결혼하려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하나님이 신랑이고 신부와 결혼하려고. 결혼해야 되는데 부정하면 결혼을 못하니까 깨끗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만 해당된 말씀일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에게도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건 안 하지요. 왜? 예수님의 제사가 효과가 다 끝나서 예수님 앞에 돌이켜 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낼 때마다 그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고 안 보이면 희미해.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상세하게 낱낱이
생생하게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 하심을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은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훈, 아까 10명의 그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보고를 하는 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올바른 교훈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되지가 아니고 바른 교훈의 말씀이 왜곡되게 전하는 교파의 교리나 종교인들의 삶을 배우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명을 죽였습니다. 2명만 살려내고. 지금 종교들이 있고 소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파들도 있지만 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당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해서 구원받으면 직행열차를 타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거짓 교훈입니다. 구원에 낸 자들을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요, 구원받는 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에게 맡겼다 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말하면서 다른 교훈을 쫓지 마라, 거짓 사도에게 넘어가지 마라, 거짓 사도는 이렇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서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 것 같은 교회에서 끊쳐지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 함께 속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일깨워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